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계속하면서 봅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진실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호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그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 일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시나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후에게 기름 붓는 여기서 나왔을까요? 엘리야 마지막 사역 가운데 나오죠. 하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믿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9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학교가 아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절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름을 붓고 나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선포하고 바로 나오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후가 아합 집의 한 행동
굉장히 잔인하게 그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혹시 이 기름을 부으러 갔던 선지자 생도를 위해를 가한 것 때문에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선지자 생도가 무슨 메시지를 들고 가나요? 왕이요, 왕. 여러분, 종료주일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죠. 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누구를 보고 찬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나보고 인간들이 찬양을 하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정상적인 걸까요? 야, 나를 보고 찬양하네. 주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이죠.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후가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는 생도가 그의 위에 선다는 얘기예요. 생도에게는 큰 뿌듯함과 동시에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딱 해야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그 왕이 되는 모든 일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까지만 딱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이상 나간다고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랍니다. 너는 내가 전할 말씀만 전하고 딱 하고 돌아오라 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저는 생도가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싶습니다. 가지고 가는 메시지가 뭐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들고 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말에 일거수일투족 주의하거나 귀에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와 그 사람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뭐라고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곧 문을 열고 도망가듯 빨리 빠져나오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선지자, 이 생도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야 할 말만 탁 전하고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죠.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 생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 7절에 보시면 7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이제 기름 부으면서 선지자 생도가 예후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의 피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악과 복수의 리사이클을 끌는 것은 딱 중단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죠. 시원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믿음의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서함으로 이겨라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해, 십자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없이는 참 불가능한 일이다 싶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정과 기질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복수심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10대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 복수의 선을 딱 긋지요. 복수는 너의 것들이 아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갚아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래서 이세벨이 그 성벽에서 떨어져 그 들깨에게 그 청자가 먹히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앙심은 혹시 남아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다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삶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잉태할 뿐이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악을 끊는 것, 복수의 한을 끊는 것, 이어지는 또 다른 악을 중단할 수 있는 것, 그건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하나만 더 이렇게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냐? 그래요. 예후가 나와서 이제 아마 그 같은 그 군인들이 함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부르죠. 그랬더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군가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을 이끌고 제 목양실로 끌고 가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미친 자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친놈이 뭐래? 11절입니다. 미친 자랍니다. 그런데 이 미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이에요. 남북.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친 자예요. 그러면 미친 자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 말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친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 그 시대는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친 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미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당시 시대의 풍조를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성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 있냐? 아무 일 없지? 라는 가벼운 인사말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지 않았어요. 무늬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야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가치는 전혀 믿는 자답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미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친 말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미친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서 욕한 것과는 사뭇 다르죠. 왜요? 이 시대에는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을 먹었고, 지금은요 신실하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누군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자긍심이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이 세대, 이 시대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미쳤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